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2021년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전반기가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달입니다. 어쨌든 또 6월 한 달 동안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주시는 좋은 또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게 되는데, 목사님이 어디 설교할지 궁금하셨죠? 몇 분만 궁금하셨나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강의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서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후서는 석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최소한 한두 번은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읽어서 또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진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같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또 로마에 대해서 지독하게 충성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또 삶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건데 참 우리에게 또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꾸준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게 됐던 그 시대의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그 도시나 또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성경을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그런 배경적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과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 방문하여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좀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경유해서 아시아 끝쪽인 드로아에까지 도착하죠. 그곳에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저 에게해를 건너서 드디어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을 갔는데,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반도의 절반을 뚝 잘라서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은 아가야 지역으로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저기 빌립보, 그 다음에 또 뭐 몇 개 도시 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 개척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BC 315년, 주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교 가운데 한 명이었다가 나중에 마게도냐 왕이 되었던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된, 세워진 도시입니다. 세워진 도시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교였으면서 마게도냐 왕이었던 이 카산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의붓 누이이면서 자신의 아내였던 그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이제 카산더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그리고 나서 주전 167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벌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합병이 되고, 그리고 주전 42년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요. 이 혜택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로부터 이 행정관들이 통치하는 업장이죠. 업장들이 통치하는 자유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유도시가 된 배경은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블루투스와의 전쟁을 벌일 때 이 블루투스와의 전쟁을 벌이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후원했던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을 후원했던 이 데살로니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또 전쟁을 벌이잖아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자유도시로 승격시켜줘요. 그래서 자유도시가 되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자유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자체적으로 법령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행정관들이 자체로 통치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AD BC 42년에 이 3명에서 7명 정도의 행정관들이 통치하는 이 자유도시가 되었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이 행정관들인 업장은 아주 독특한 직책인데요. 빌립보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고고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업장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업장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통치했는데, 이 업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안녕과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사법적 결정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업장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이 업장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로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군사도로죠,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죠. 그리고 행정 수도를 역할했던, 그리고 또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충성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웠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죠.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우상숭배 도시 그러면 아덴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상의 정각들이 있었던 그 아덴, 아테네, 아덴이 생각날 건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거기 버금갈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종교 다원주의적 환경을 가진 도시였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숭배된 우상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텐데 이 이름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숭배됐던 우상들은요 제일 중요한 우상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죠.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합니다.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또 이집트 신들을 숭배하는 유명한 도시인데 이집트 신들인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 하포크라테스, 아누비스 이런 신들을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집트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숭배했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수호신으로 알려진 신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를 수호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이 있는데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카비누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어요. 카비누스.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는데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로, 아르데미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 헤르메스, 포세이돈, 키벨레, 아스클레피오스, 니케, 디오스쿠로이. 디오스쿠로이는 들어보셨죠? 바울이 로마로 올 때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의 앞에 장식이 디오스쿠로, 쌍둥이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잊어버려야 또 설교할 수 있는 예, 이 디오스쿠로는 바로 이 쌍둥이 별자리 기억나시죠? 예, 디오스쿠로도 섬겼어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헤라클레스, 티케, 네메시스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가 숭배했던 신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했는데 몇 개 이야기했어요? 예, 25개가 넘어요. 예, 이런 신들을 숭배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정말 중요한 숭배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는데 로마 황제만 숭배한 게 아니라 로마의 영웅들을 숭배하고 로마 국가의 화신들을 숭배했어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 숭배하는 도시로서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로마에 의존하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상황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서 이야기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지 바로 이런 배경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환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도시에는 교회가 적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도시는 어딜까요? 자, 1번 서울, 2번 인천, 3번 광주, 4번 경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도시가 가장 교회가 없을 거로 생각돼요?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광주입니까? 경주입니까? 어딜까요? 예, 경주죠. 경주입니다. 바로 나오죠. 경주. 왜요? 왜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경주 가면 뭐가 있어요?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교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도시의 이런 배경적인 환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예,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 행정 수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죠. 예. 그래서 유대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고난당했던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런 지역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배경과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즉 저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가 세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저기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때 바나바와 대판 싸웠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가는데 저기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 선교팀에 누가 합류하느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루스드라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있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하여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이때 누가 합류하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합류합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4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울은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너무 힘들게 하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빌립보 당국에 고소했어요. 근데 빌립보 당국이 바울에 대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불법 재판을 하여서 강제로 매질하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상황에서 그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주의 사자가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만류했죠. 이 사건으로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의 식솔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빌립보 당국이 바울을 석방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매질당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빌립보 당국이 와가지고 아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받고는 옥에서 나왔는데 빌립보 당국이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올 때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대략 한 14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5일에서 한 6일 정도 걸어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올 때 바울은 빌립보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의사 누가를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실라와 디모데만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선교사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 소수의 유대인과 그리고 또 경건한 헬라인, 즉 유대인은 아니면서 유대교에 좀 관심이 있고 유대교의 매력에 빠져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수와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아내들이죠. 그 아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서 모임을 갖느냐?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의 행위가 괘씸하죠. 왜냐하면 아니 3번에 걸쳐서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더니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전한 것을 받아들인 이 회당 멤버들인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많은 수 사람과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까지 싹 데리고 어디 가버려요? 야손의 집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헬라의 경건한 많은 무리들과 헬라의 귀부인들이 안식일 맞이해서 회당에 왔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요? 회당 모임에 오지 않고 어디를 가요? 야손의 집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별로 자기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이 로마 사회에서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속에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 속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회당 예배에 나오는 경건한 그 헬라인들과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회당 예배에 오지 않고 안식일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바울을 따라서 야손의 집에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을 꾸민다. 일을 꾸며요. 무슨 일을 꾸미냐? 그 데살로니가의 이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저자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붙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죠. 습격합니다. 그 내용이 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내용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 마침 누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잡았느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읍장들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읍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고고학적으로 데살로니가를 통치했던 행정관들이 읍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되세요? 자, 그때 당시 몇 명인지는 몰랐으나 이 업장들에게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고소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 왔는데 이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 평화가 온다. 즉 팍스 로마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평화는 로마로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받는 도시는 평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가 깨뜨린다고요? 이 바울 일행이 깨뜨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려서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소동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켜놓고는 바울과 일행들이 그런 자라고 지금 고발한 거죠. 근데 이 고발이 무서운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상당한 은혜를 입은 도시예요. 그래서 자유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들이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입은 도시인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당국이 이런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방치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이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자유도시에서 탈락해버리고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혜택이 취소돼 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거는 데살로니가의 안녕을 위해서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 고발 내용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뭐 가벼운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고발 내용이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가 예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발은 더 무서운 고발입니다. 이 고발이 왜 더 무서운 고발이냐? 이 고발은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고발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립니다. AD 11년에 주후죠. 예수님 태어나신 후 주후 11년에 AD 11년에 가이사 아구스도로 들어보셔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 아닙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 칙령을 내릴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이가 74이었습니다. 74. 74이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소문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소문이 시끄러웠냐? 황제가 곧 죽을 것이다. 황제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되면 누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시에 소문이 돌고 막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내시 대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딱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리냐? 지금부터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점성가나 점쟁이나 예언가들이나 다른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특히 황제의 죽음이나 그리고 후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땅땅땅. 자, AD 11년에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언제 죽을 거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나면 누가 통치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묻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칙령을 딱 내렸어요. AD 11년에. 어쨌든 황제의 죽음과 또 후계자 문제 때문에 로마 사회가 시끄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티베리우스가 AD 16년에 이 칙령을 확인하고 더 확대시킵니다. 이 칙령을 취소하지 않고 더 확대시켜요. 그리고 이 칙령은 실제로 주후 3세기 후반까지 유효한 칙령으로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칙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소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뭐까지 가르쳤냐면 종말론까지 가르쳤습니다. 이 종말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통치자로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종말론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황제의 칙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통치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러면 황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황제는 어떻게 돼요? 황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황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죠? 그 황제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쫓겨나고, 그죠? 그리고 그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황제의 죽음이나 또 황제의 뒤를 이어서 누가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후계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묻거나 말하지 말도록 딱 금지한 칙령에 근거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떻게 돼버려요?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겼죠. 어겼죠. 황제 예수님께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황제 더 이상 황제 아니죠. 심판당하는 자이고, 그리고 황제의 통치가 누구의 통치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통치로 바뀌잖아요. 이것은 황제가 내린,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내린 칙령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에 근거해서 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는요, 심각한 거죠. 데살로니가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가이사가 내린 칙령을 거스려서 예수가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거는 황제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당국이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냥 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 자리에 정작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한 자로 알려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없어요. 없어요. 대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야손과 형제들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업장들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렇게 판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하고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겠다,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야손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렸는데, 석방이 됐는데, 이 석방의 근거는 뭐냐면 이 보석금인데, 이 보석금은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하겠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석금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가 통치하는 어떤 도시에든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손을 비롯하여 야손의 집에 모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녕을 염려해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떠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날 때에 바울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소요 사태가 금방 또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벗어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 베레아라는 도시로 와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이제 새 선교사가 베레아에 도착해서 매 똑같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죽여야 된다, 특공대 조직한 거예요. 특공대 조직하여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베레아라는 도시를 소동한 거예요. 아주 소동 일으킨 거죠. 소란스럽게 한 거죠. 그러자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배로 태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아덴으로 보냅니다. 저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위에 있는 아덴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덴에 바울이 혼자 도착한 이후에 자기를 인도했던 형제들이, 베레아 형제들이 돌아갈 때 바울은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덴으로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유명한 아덴 설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렇게 아덴에서 두 사람 만났을 때 바울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되냐면, 이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래서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당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극심할 건데 그들이 과연 복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다시 만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실라를 먼저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빌립보로 보내요. 자,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로 보낸 이후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져온 실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바울이 염려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데살로니가 당국과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로 그 복음을 붙들고 고난에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막 치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인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종말론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르친 내용이 아니죠. 상당한 시간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렀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양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 자체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여서 디모데를 보냈고 또 좋은 소식을 듣고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도시였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도시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개인 차원이 아니에요. 도시 차원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의를 했는데, 가장 유명한 제의가 바로 디오니소스 제의입니다. 디오니소스 제의. 여러분,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디오니소스 신은 일명 그냥 술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과 쾌락의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 즉 제2에 있어서 상징은 뭐냐면 남자의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축제가 도시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제2. 그래서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 숭배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들어진 화폐죠. 주조에 그 신이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이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제단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 도시 자체가 열렬하게 숭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시는 애굽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아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그 도시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 하포크라테스 등등 이런 애굽 신들을 숭배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델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아마 애굽 신들을 가장 잘 섬기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애굽 신들을 잘 섬기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만큼 애굽 신들을 도시 차원에서 섬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카비루스 제이가 데살로니가가 유명했는데, 이 카비루스라는 이 신은 원래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는 데살로니가의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잔인하게 암살을 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하층민들, 민중들이죠. 민중들은 이렇게 암살당한 이 카비루스를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카비루스는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위험에 처하면 이 카비루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구원할 것이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가 아예 이 카비루스를 데살로니가 수호신으로 숭배했을 정도입니다. 왜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설명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 종말론을 말했는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숭배했던, 도시가 숭배했던 제의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떻게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에 바치는 제단, 그러면서 이런 제단들을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 황제와 로마의 영웅들을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 개인이 숭배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 자체가 숭배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 숭배했어요. 그러면 도시 차원에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 그 개인들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도시가 그 숭배의 의식에 도시가 참여하면 그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까? 의무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자,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돌 맞을 각오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복음 전할 때 돌 맞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더 험악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신앙을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위로의 이야기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